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47절.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47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여러분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또 여러분이 선한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정말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이름이고요.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는데 그 증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늘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했고 또 성령으로 정말 충만한 삶, 너무나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영적인 그런 능력을 나타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기도하든 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든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기도하든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도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상을 망하는 것을 멸망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멸망의 이 세상 가운데 멸망의 그 엄청난 저주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막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막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독해 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이 그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인인 겁니다. 아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범죄 이런 큰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 이 국가적인 어떤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 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키는 증인이에요. 이 증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재판이 다 뒤집어 엎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 이제 세계적인 어떤 재판 가운데, 국가적인 어떤 재판 가운데 이 증인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을 잘못하고 어떤 증언을 정말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이렇게 그쪽 편에서 원하는 대로 그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재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이 증인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증인을 보호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그 증인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것 같지 또 막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그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증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천만 천사가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늘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우리 안에는 왠지 모르게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응답을 하세요. 실제 너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고백을 지금 받으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믿음이 자꾸 차오르는 것이 그것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분이 그렇다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세계 선교를 가고 저기 좀 전쟁터에 나가서 아니면 순교지에 나가서 정말 이렇게 오늘 이 예수님을 내가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안에 잡혀서 아니면 이 군인들한테 잡혀서 마을 사람들에 잡혀서 두드러 맞고 순교하고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영역에서요.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힘들어도 예수님 부르고 충만해도 예수님 부르고 은혜를 받아도 예수님 부르고 그렇게 예수님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예로요. 우리가 집에 가면 흔히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라면 적어도 목사님이라면 집에 가면 그래도 그 안방이나 거실에 하나님의 말씀 성구가 하나는 걸려 있잖아요. 냉장고에 그 선교사님 그 파송 가면 그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석으로 붙여서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 성구를 보고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소식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살잖아요. 근데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거실에 걸려있고 안방에 걸려있고 냉장고에 붙여있는 이 하나님의 성구들,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그 말씀 성구를 그 거실의 안방에 걸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뭔가 마음이 새로워서 정말 믿음의 결단으로 내가 그 성구를 그 거실에다가 안방에다 그렇게 걸어놔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파송 가면 나하고 친한 선교사님이 파송을 가면 그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가지고 그 자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이는데 컴퓨터 앞에 붙이는데 그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그 말씀 성구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구를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 첫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나는 이제 성경을 몇 번 읽을 것이다.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 것이다. 나는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기도는 이렇게 하고 이런 결단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어떤 표현이냐면요. 나는 이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요. 그 쓴 책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 안에요. 믿음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이렇게 절대평가라고 이 목사님이 써놨어요.
믿음이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을 우리가 점검하게 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믿음이 뭐 풍성한지,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 정말 상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는데 그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분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 평가를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에게 절대 믿음이 없다고 얘기 안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경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덜하고 그렇게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받아요. 믿음이 좋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수도 있고 믿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할 수도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여러분을 막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넘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사랑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우리의 마음만 열면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셔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보면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다. 믿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중에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을 달라고 그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안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정말 애걸복걸했던 이 아버지가 정말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될 때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다시 요청을 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순간에 그 아들은 바로 치유됩니다. 여러분이요 믿음이 없을 때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믿음은요 그분이 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믿음이요. 이 모든 믿음은 그분으로부터 온 믿음이에요. 우리로서는 그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왜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아세요? 계속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고백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잘 보면요. 그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1절에서 15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16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사람의 정말 38년 된 그 병자를 적어도 고쳤으면 그런 것을 보았다면 정말 잘하셨다고 이렇게 정말 칭찬은 못할 망정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혈안이 돼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주가 되시질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17절, 19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을 그냥 순종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겨둔 게 있어요. 증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일이에요.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전도하겠다, 예배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 봉사하겠다, 헌신하겠다. 이 일을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냥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이미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누군가가 나타내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인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24절에서 27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27절에 보면 인자됨이라 그래요. 사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이 24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요, 영생의 주요,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세요. 24절을 보세요. 24절 앞에 보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내심을 받는, 보냄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서서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예수님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 하늘의 모든 이들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하는 일은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일이었어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내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내 믿음이 정말 어떨 때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인 것 같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러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만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요, 그대로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정말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데, 이 믿음은 그분이 주시기로 결정만 하면 우리에게 없는 믿음도 생겨요.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 능력을 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믿음을 기다려요.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믿음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가 그 믿음이 오면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증거들, 예수님의 그 증인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은사를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계속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사실 추상적인, 우리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믿음은요, 그거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하늘의 문을 완전히 가릅니다. 이 믿음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베드로의 그 말, 믿음의 그 선포로 인해서 38년 된 뼈마디는 다 부러져 있고 이미 다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근육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없던 근육도 생기고, 그리고 뼈도 다시 생기는 거예요.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물건들을 자기 손으로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데,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 믿음을 주님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원하세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여러분이 왜 이 믿음을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증인이 돼야 돼요. 지금 증인이 필요한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온데간데 없이 그 믿음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그렇게 세상으로 빠져가고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가는 그런 때에 이 두 증인은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믿음을 받으니까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어떤 사람은 전도를, 어떤 사람은 선행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님만 내가 내 마음속에 온전히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24절 중반쯤에 나오는데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땅의 육신이 장막이 다 끊어지면요, 천국 갑니다.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셔요. 반드시 그것은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어떤 사람은 충만하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불안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이 천국을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을 더 안타까워할까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주님이 되신다,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정말 믿어진다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여기서 능력 있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아내야 돼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뜻이 이루어진다. 주님의 그 유명한 기도예요. 주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주셨겠어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그대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그 축복을 다 받아내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저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살아요. 돈 없어서요? 환경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서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영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질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한다면요, 이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모셔야 돼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돈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주님을 그 안에 모신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영생의 주님이세요. 마지막으로요,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의 재판장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심판 앞에서는요, 아무도 이 일을 달 수가 없어요. 29절을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의 심판의 그 재판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생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 생명의 주로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심판의 그 멸망의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 지옥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은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과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세요.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아세요. 우리가 선한 생각을 하는지 악한 일을 행하는지 악한 생각을 하는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그 기질,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의 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생명의 그 주님을 붙잡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31절에서 36절에 나와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삶은요, 요한은 자신의 평생 그 40도 안 되는 이제 30 초반의 그 삶을 사는 그 평생의 삶에 오직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요한은 모든 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산 사람이에요. 이게 증인인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심판의 주 앞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그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예수님께 드리는데, 자신이 가졌던 배경, 환경,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말 온전히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원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런 것은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냥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들도 믿음의 증인들도 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요한과 같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진리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의 삶은요, 세상을 뒤바꾸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은 세상을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갖고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이 다니엘이요.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요, 소망의 사람이요, 겸손과 지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살았던 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80세가 넘도록 그는요, 한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 땅 바벨론에서 우상의 땅에서 그곳에서 그 대제국인 바벨론의 관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서 그곳에서 살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내기는 어려워요. 이 다니엘은 정말 소망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했고 그는 하나님의 겸손이 임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통일을 하고 장관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자굴에서 그 사자의 입을 막고 정말 엄청난 그 삶의 위험이 여러 번 있었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모함을 받고 또 미움을 받고 그렇게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는 진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왕이 네가 믿는 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요, 세례 요한같이 정말 믿음의 증인이 되고 그렇게 정말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주가 되고
믿음의 주가 되고 심판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두 번째, 그것은 사람이 아닌 성경입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이 신구약에서 계속 나옵니다.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 믿음의 역사, 은사들도 능력들도 받지만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사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읽어 나아가게 될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을 여러분이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성도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15번 정도 보았대요. 근데 이 15번 성경을 본다는 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평생도록 성경 한 번도 안 읽는 사람이 허다한 세상입니다. 미국 성서공회에서 지난 작년이죠. 2023년 11월에 미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정말 작년에 의해서 그제작년에 의해서 계속 성경 읽는 게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그 숫자가 계속 떨어져요. 그런데 그 숫자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700만 명이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교회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숫자예요. 거의 5천만 명 가까이가 지금도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하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요, 그 성경을 읽는 미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지 않는 성도들보다 삶의 희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이 삶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강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성경을 15번 읽었던 그 성도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해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었다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 가는지도 모르는, 몇 시간이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가까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대요. 믿음이, 알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은혜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 읽읍시다, 성경 읽읍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여러 가지 이런 제자훈련이나 영성 프로그램 이런 것으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요, 지속력이 약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정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고 100번을 그렇게 백독을 할 정도로, 수십 독을 할 정도로 성경을 읽는다면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믿음의 역사가, 영생이 믿어지고 그 심판의 주님이 나에게 저 멸망의 심판이 아니고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 의의 심판의 길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 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아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걸 이겨요. 성경을 읽게 되면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면서 우리 지금 이 신약 성경 읽잖아요. 오늘 이 부분이 읽는 범위가 마가복음 4장에서 10장이었어요. 근데 그 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계속 성경을 읽어야 마음의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계속 차는 거예요. 이 내 안에 성경이 가득 차고 넘쳐서 나중에 진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의 잔이 넘치면, 성경의 믿음이 넘치면, 성경의 그 말씀이 넘치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19세기에 유럽에서 정말 엄청난 기적을 이행하고 14명이나 살려냈던 그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그 영국의 한 목사님이요, 성경만 읽었던 사람. 미국에서 19세기에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부디 목사님, 성경만 읽었던 사람입니다. 성경만 읽으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요. 성경만 읽고 믿음을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저 생명을 걸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할 수만 있다면 그 성경을 또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볼로가 그렇잖아요. 아볼로는 성경교사였어요. 처음에 예수님도 몰랐어요. 성경을 아주 달달 외운 사람, 바울 사도가 도전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성경을 읽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이 바울의 친구였던,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볼라가 성경을 풀어서 그를 가르쳐 줬어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이 사람,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볼로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만 알고 있는 사람, 무슨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요. 그리고 뒤이어서 따라오는 게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고 여러분의 그 행동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제 인생을 바꾼 사람. 성경을 읽으니까 생각이 바꾸고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뀌니까 삶의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 건 성경을 읽다가 그렇게 목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신학대학을 가고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꿈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아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 성경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영생을 가진 사람으로, 심판의 의의 그 심판의 주 앞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번째는요, 모세입니다. 45절 4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의 일생, 이 모세의 삶은요, 평생 하나님으로만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증거한 것은 하나님인과 동시에 예수님이에요. 그 인생이 세 가지로 그 인생을 정리해 보면 알 수 있어요. 40년, 40년, 120년을 살면서 그 40년 단위로 인생이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처음에 제일 앞에 40년은요, 애굽 왕의 그 왕가의 한 사람으로서 살면서 정말 안 누려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요. 공부도 엄청 했잖아요. 천문학부로부터 지리학, 종교학, 이런 엄청난 공부를 해요. 그러나 그는요, 애굽에서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40년 동안은 모세는 하나님의 대적자였어요. 무슨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는 태양신을 섬겼고 여러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자기의 그 히브리 사람들 동족을 그 위에서 그렇게 살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화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으면 되잖아요. 왜 살인을 해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죽여라. 애굽 사람 한 사람, 병사 한 사람 죽는다고, 애굽 관리한 사람 죽는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250만 명이 해방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신을 만들어서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 살 때 완전히 바보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그의 성질을 다 뽑아내야 되니까.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없애야 되니까. 그 세상 지식은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그 40년 동안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이 싹 없어지는 때였어요. 그리고 말년에 이제 80세가 넘어서 노인이 다 돼서 초로의 그 노인이 된 그때부터, 그 시기 때부터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잖아요. 그의 그 모세가 진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기적이 일어나요. 10가지의 기적을 행하고 바다가 갈라지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고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그 모압 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주된 내용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요, 이 모세는 알았어요. 너희 형제들 중에, 너희 자손들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실 텐데, 일으키실 텐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45절에서 47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세가 살아와서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거다. 모세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모세가 살아와서 얘기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거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정말 나를 믿었을 텐데, 내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믿지 않아.
이 모세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끝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게 전해준 거예요. 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를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맨 마지막으로 한 게 돌에 맞아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모세를 전하고 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스데반이요, 모세를 증거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 모세가 증거한 것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데반이 그것을 비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은 목이 곧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면 우리도 증인이 되는데, 모세는요, 자기 힘이 다 빠지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가지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손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요, 보이지 않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기둥을 따라가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것 같이, 모세가 증거한 것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요, 모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던 그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서기관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같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갔던 그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이 은혜제일교회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정말 부흥케 하실지 저는 기대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교회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교회를 일으키실 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 한 사람의 마음과 헌신, 그 한 사람의 증인 때문에 교회를 일으키셔요.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은혜제일교회 부더니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최근에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어요. 수요일도 그 목요일도 주일도 밤마다 계속 기도하게. 너무나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믿는 만큼, 그분을 정말 그분으로 산 만큼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요, 이 교회 가운데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일을 위해서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라,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돼요. 예수님을 누리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은 그런 삶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